할렐루야.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자존심 강한 것도 죄인가요? 자존심 강한 것도 죄인가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이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행동, 처신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에 해오던 나의 방식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코칭에서 이제 그것들을 좀 제거하고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코칭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코칭하시나, 가르쳐 주시나, 교훈하시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오늘은 좀 다루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자존심 강한 것도 죄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존심은 죄가 아니지만 자존심이 강한 것은 죄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꽤 많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저 사람 자존심 참 세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단어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자기 정체성,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중해주는,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부족한 것은 그냥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넌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니? 나는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 머리가 나쁜가 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난 죽어야 되나 봐, 이렇게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 붙잡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너 자존심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기 존중감을 말하는 거예요. 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것이 죄로 발전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또 우리의 선조들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흠이 보이면 막 물어 뜯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조금 못된 놈인데 아주 크게 못된 사람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존심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나요? 성경에는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정체성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누군지를 알아? 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또 자녀다. 성도라고 부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인격으로 봐서는 너무 정말 인정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성도다.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불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인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만 자기 비하가 자꾸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쪽으로 막 자꾸 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죠. 너 같은 게 뭘 그러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못을 딱 막아놨어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정체성을 딱 심어준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를 얻으려고. 그만큼 너는 귀해. 천하보다 귀한 게 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줬는데 사단은 자꾸만 너는 죄만 짓잖아. 너는 엉터리잖아.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도 나 스스로가 꺾여버리면 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개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그동안 사단이 심어준 생각대로만 살아왔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할 정도면 이게 쉽게 뿌리 뽑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코칭해 주시나 오늘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모델을 몇 명 잡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울, 그 다음에 가인,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그는 자존심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건 죄라고 했어요. 내 자존심이 나도 모르게 막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올라가 있느냐? 칭찬 많이 받을 때. 칭찬 많이 받을 때는 나의 모습보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굉장히 높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으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존심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공격해 들어올 때, 나를 미워할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미워할 자유가 왜 없어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뒷담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뒷담화 한 적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손 좀 들어보세요 한번. 다 있잖아요, 그죠?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야, 너도 뒤에서 욕하잖아. 남들이 너 욕한다 그래서 승질 낼 거 없어. 뒤에서 야, 왜 뒤에서 욕하냐? 뒤에서 욕하지 그럼. 앞에서 욕하면 어떻게 하나? 큰 싸움 나지. 뒤에서 욕하면서 안 들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뭐라고 욕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낮은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자존심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 이 자존심이 튀어나올 때 여러 모습으로 나옵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폭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를 막 포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이 방어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짜라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찾지를 못해요. 고난이 이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가 또 교만했구나. 교만할 때는 너 교만의 수위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 이런 게이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그때만 보여요.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을 터치합니다.
어저께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본인의 교회에 이제 그 교회 건물 주인의 권사님이 오신대요. 그런데 툭 하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내려오고, 뭐 코로나 기간인데 왜 모이냐고 내려오고, 그냥 뭐 와서 좀 집회 좀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그러니까 권사님인데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런데 목사님의 말이, 그래서 이사를 나오려고 한대. 이 권사님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분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한 번도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고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도 이게 하나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대놓고 저는 처음에 뭐 딱 들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눈 감고 자요.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거를 포장할 게 아니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백해라.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네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게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경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배. 찬송은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이제 찬송인데, 경배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 뭐였어요?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 엎드리면 사람들이 깔아 뭉개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꾸 꼴물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높아지려고 하면 막 끌어내리고 싶어. 막 칭찬하면 야 그런 데 있잖아, 안 그런 것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 막. 그런데 어때요? 맞아, 나는 하는 게 없어. 난 정말 부족한 게 많아. 좀 뭐 미안해. 뭐 이렇게 좀 낮추면 아니야, 왜 그래? 너 잘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높여져요. 이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접근을 해버리셔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나 기질이 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또 사단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능과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기반한 코칭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더 나은 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인 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괜찮아졌어, 이렇게 나아지는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어디 가서 할까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고 좀 인격적으로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의 코칭은 훨씬 더 쉽게 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갑니다. 오늘 자존심 상한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야.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전부 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사울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영웅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영웅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왜? 다윗이 클 때 맨날 들은 게 사울의 영웅담이었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거든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미리 당신 버림받고 당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세울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뒤에도 승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거죠. 진짜 모습은 뭐였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가지고 저쪽 가서 숨어 있는 모습이 진짜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막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그런 취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천천히야? 왜 다윗이 만만이야? 내가 만만이고 왕인데, 제가 골리앗을 죽였어도 제가 천천히지. 왜 내가 천천히야? 왜 이걸 막 용납을 못 하는 거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존심 상한 그 상한 감정의 그 상태에 사단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틈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나의 불편한 감정의 마음 문을 사단에게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데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내일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겸손했다가도 순식간에 높아지는 게 이게 인간이라. 왜 그러느냐? 사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망해요?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교만을 우리가 나는 교만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럼 안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내가 기분이 상해져서 그게 오래 간다. 그럼 나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일 놈이 아니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너 왜 기분 나빠하냐? 네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냐? 주님이 물으시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다 알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냥 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이 잘못됐을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달을 때, 막 나쁜 쪽으로 막 갈 때 야 나쁜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단순히 생각 바꾼다고 해서 뭔가가 딱 안 돼 이런다고 해서 뭔가 툭 털어져 나가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눈치를 못 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안에는 이미 사단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은혜가 막 주일날 아침에 막 사단과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전 거기 정답을 알고 있네 이런 거를 알았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너희 대적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여러분 그 대적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얘랑.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축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무조건 저주해도 돼요. 욕하고 싶거들랑 사단에게 막 퍼부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막 축복해주면 돼요. 축복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딴 데서 온 생각도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도 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도
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내 마음이 안 되도록 치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다. 그거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될 때 마귀가 그것으로 이 귀신과 사단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마음을 지켜라.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네가 결심한 걸 끝까지 해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 네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하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에 검을 주셨어요.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러가라. 가인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가인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뭐예요 여기서? 마귀죠. 마귀. 사단이 너를 가지고 놀고 싶어해. 지금 사단이 너를 종으로 부리고 싶어해. 근데 너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이렇게.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저 이따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자격이 없어서? 네, 교만해서. 자존심 상해서. 방법을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묻고 있느냐 이거죠. 너는 네 마음 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속에서 부글부글 거릴 때 너는 나에게 묻냐? 주님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물어? 가인은 안 물어봤는데 너는 묻는다고 생각하니? 물어봐야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성령께서 몰아내셨대요. 어디로? 광야로.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 장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단이 틈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곳이 사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단이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결전을 치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 앞에 있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겠어요? 앞에 있었을까요? 마귀가 사단이 변장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조차도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이죠. 인간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약해서 40일 굶으신 상태에서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이겼어요. 성령이 곁에 계셨거든요. 그 성령께서는 사단을 공격하는 도구로 말씀을 들어서 쓰셨어요. 사단이 말씀으로도 막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뜻 아니야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우리가 그 뜻 아니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한테서도 듣고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많은 분들에게 듣지만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선태 목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드리기도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열고 가르쳐주세요 하시면 돼요. 가르쳐주세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를 펼쳐보면 내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동행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우리는 40일 굶고 안 싸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성령님이시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바이블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너 자존심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존심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종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종은요, 한 가지 자존심이 필요한데 뭐냐면 주인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 주인을 욕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죠. 저 건방진 것이 내 하나님을 욕해? 짱돌 한번 맞아볼래? 그러고서 나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윗은 자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내 주인을 지금 제가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죠. 내 주인을 욕할 때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욕할 때는 주인이 나서는 거예요. 종이 막 나서가지고 나를 욕해 막 그러고 하면 주인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까 하겠죠. 이게 욕 먹고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랑 욕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이웃집 아저씨의 개나 애를 막 혼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어른 욕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시므이가 다윗이 나가는데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못된 짓 많이 해서 그래. 네가 지금 받는 벌이 그거야. 내가 가서 저놈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내버려둬라. 저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줄 아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욕먹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부글부글 하셔. 그걸 알아요. 그건 뭐예요? 이 입장에서는 저 욕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걸 그냥 삼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푹 하고 일어나 버리면 다시 원점이야. 푹 하고 일어나면 다시 원점이고. 그러니 이거 하나님도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유대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의 한마디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당신의 가족도 살고 이 백성도 삽니다. 종살이는 하겠지만 속국이 되겠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제발 항복하십시오. 그때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인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존심 상할까 봐 못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을 이렇게 포위했어요. 다. 그래서 이미 기울었어. 무조건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성 밖을 빠져나가서 저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려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만 이미 항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항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성을 정복할 때 그 항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을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여기서 옹벽을 이렇게 경사면을 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까지. 근데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막 화살 쏘고 돌 날리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항복한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이 성에서 빠져나온 항복한 사람들. 돌 맞아 죽는 게 자기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우리 이 안에서 계속 너희들 못된 놈들, 나쁜 놈들, 매국노 욕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가서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그렇게 잘난 너는 항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나 그거 못 견딘다.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 함락되는 그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애굽으로 막 전력 질주하는 식구들 데리고 다 가는데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잡혀옵니다.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부터 그 눈앞에서 죽여요. 막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 보고 두 눈을 빼요.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팽개쳐주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요. 자존심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인도 알잖아요, 그죠? 나는 자존심이 세. 나는 자존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자존심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만. 그래서 자존심 센 사람은 나는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 난 자존심 빼면 죽는데요. 죽어야지. 그죠?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고. 네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못 죽겠다는 거야. 나 자존심 빼면 시체예요. 시체가 되라는데 시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힘들 때 따라 삽시다. 그럴 수 있지. 아멘이시죠? 왜? 우리는 뭐 하나를 잊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더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벼서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교만들, 화, 분노, 시기, 질투심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